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장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보게진 내 일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니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본문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상고하실 텐데,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 보시면서 다시 한번 본문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런 질문입니다. 내 삶은 무엇을 드러내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내 삶은 무엇을 드러내는가? 두 번째는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흔적 또는 일하고 계신 흔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질문해 보시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릴 텐데, 여러분 눈을 통해서 따라오시면서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본문이 우리 가운데 어떤 도전들을 하고 계시는지를 스스로 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계속해서 이제 비유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이 단어는 파라볼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옆에 던져두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 던져두고 있는 겁니다. 옆에 던져두고 있는데 옆에 있지만 이게 우리가 뭐 의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옆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그런 의도입니다.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지만 집중하고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 옆에 던져둔 본질적인 의도와 목적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의미이죠. 그래서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누구라도 어린 아이가 듣더라도 그 문화권 안에 있는 아이들이 사람들은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마가복음 4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비유들은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법칙 또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나 특징을 이 비유에 담아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21절 말씀 가운데 보면 등불을 이제 이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 또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는 지금 뭐 너무나 편하고 익숙한 시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이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전열 기구를 뜻합니다. 스위치만 키면 밝게 비치는 빛을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비유하고 있는 이 시대만 해도 빛을 밝히기 위해서는 동물이라든지 어떤 식물의 기름을 이용해서 거기에 심지를 통해서 불을 밝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을 밝힐 어떤 그런 목적도 있을 뿐만 아니라 화재의 위험 또한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당시 문화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통 이게 심지에 또한 기름에 불을 밝혀서 집 안에 가져올 때 여러분 목적은 그것이죠. 등불은 밝히기 위해서 높은 곳에 둡니다. 등경 위에 두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이 상식적이지 않은 비상식적인 행동을 할 때 이 등불을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오고 가는 탁자 밑이라든지 침대 밑에 두게 되면 어떤 위험이 항상 있을까요? 화재의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이것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있지만 이 잘못 다루게 된다면 이거는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도 분명히 있음을 이 당시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바보가 아닌 이상 그 불을 밝힐 때는 등경 위에 둔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사실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법칙도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능력도 우리가 그것을 위험 가운데 그것이 나를 삼키고 나의 어떤 피해를 입히는 것 가운데 보관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그것이 안전하게 그 등불의 목적을 다할 수 있는 곳에 두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겁니다. 근데 그것이 나에게 손해를 끼친다고 해서 감춘다고 하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산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밝히 드러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뭐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늘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이 당시 문화가 가지고 있는 특성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감출 수 없습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오히려 우리를 집어삼킬 만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속성들임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감출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다시 한번 듣는 자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24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아린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드리면 평가한다라는 뜻입니다. 되질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말에 우리 속담에 보면 되질한다라고 하는, 측정한다, 평가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달란트의 비유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많은 것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살아가기 위해서 다 선물해 주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시간, 어떤 이들은 건강, 어떤 이들은 또한 특별히 재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말 그대로 그것을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어떤 역할과 통로의 일들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달란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만큼 그렇게 평가하고 또한 그렇게 이렇게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나라의 또한 속성과 특징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주신 것들은 단순히 나를 더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평가하며 비교하면서 나를 드러낼 목적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또한 재물을 통해서, 우리의 달란트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귀한 통로들이 되는 겁니다.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그것을 평가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이렇게 일들을 했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가진 비율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있는 자 또한 섬기는 자들은 더 많은 것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달란트는 이게 뭐 그렇게 뭐 모든 사람들이 하향 평준화 가운데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얘가 못났으니까 다 하나씩만 줄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살고 있는 이들 가운데는 10달란트, 5달란트를 더 주시는 겁니다.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능력을 살아가는 비법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의 아버지 되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을 우리가 살기를 기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더 많은 일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언제 심겨졌는지 알지 못하겠지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생동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또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뭐 준비했거나 우리가 어떻게 뭐 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어느새 그 자체가 생동력이 있으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삶 가운데 떨어지든지 그것이 정말 심겨지기만 한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자고 깨는 시간 가운데 스스로 열매 맺고 자라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그 복음이 심겨졌고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담겨 있는 우리가 그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흔적이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느새 바뀌어가는 하나님의 성품들이 우리 가운데 맺혀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서 어느새 우리의 삶이 조금씩 방향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들이 참 보면서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때로는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셨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흔적들이 분명히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이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그냥 잠겨져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어느새 우리 삶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닫길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흔적들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서 하나님,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여기 있으면 제가 더 많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뒷면을 넘기셔서 여러분의 시간과 장소에서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또한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등불과 진리의 복음은 어떤 면에서 유사합니까? 나만 알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알릴 좋은 소식이나 정보는 무엇입니까? 땅에 뿌려진 씨가 자라나 열매 맺게 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하시는 뜻이 분명히 드러나고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온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이 귀한 시간 주의 말씀 앞에 또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주님을 독대하는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일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그 전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밝히 알고자 주의 말씀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지 그 기대함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낼 만한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 흔적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묵묵히 묵상하는 가운데 감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그것을 더 많이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으며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자랑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에 하나님, 이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며 값진 인생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자랑할 때 하나님, 더 많은 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들을 자랑하며 증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의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내용 가운데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 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더 좋은 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간구하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에 이 간구하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들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 가운데 주의 영광만 드러나기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